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밤과 성탄절을 지나 이제 바로 맞이하는 성탄 일주일에 우리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넘어서 성전에 계신 소년 예수를 바라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유아기에 대한 성서의 요약입니다. 소년 예수에 대한 오늘의 복음은 다행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묘사하는 성서의 유일한 본문이며 제가 알기로는 주일과 평일을 모두 통틀어서 오직 다해의 성탄 일주일에만 들려지는 그런 매우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놀랍도록 드라마틱한 이 본문은 성탄절기의 첫 주일이자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깊은 신앙인의 삶으로 이끌며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자라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는 과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과월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며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 미츠바를 통과한 13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성은 이 3대 절기에 대가족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여 함께 모여서 무려 8일 동안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그 중에서도 과월절 명절의 예루살렘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아직 12살이라 명절의 의무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소년 예수가 과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가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도록 양육했다는 점입니다. 신앙인의 교육은 자녀가 적성과 소질, 또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과 아울러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허락될 때마다 자녀들을 성당에 데리고 나와서 성서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제단에 둘러 모이도록 하는 일, 이 일에 관심을 두는 부모님의 마음은 주님의 부모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성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에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일, 읽어주는 일, 특별히 하느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일은 한 인격의 형성에 그리고 신앙인의 성장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듣고 제단에 둘러 모이는 일이 참으로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는 이 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할 만한, 그리고 지혜를 모을 만한 일이며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할 점은, 오늘 복음이 보여주는 성가정의 부모는 자녀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어 맡기신 생명이기에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에게 자유의 공간, 독립의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또 성장하는 일, 하느님께 순종하는 일은 억지로 하거나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소년 예수가 아직 의무가 아닌 나이에 명절에 참여한 것은 부모의 강압이 아니며 설득과 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언제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 순종은 복종이 되거나 또는 굴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젊은 부모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소년 예수가 부모와 떨어져 순례자 일행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그러한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정 안에서는 자유와 그리고 순종이 이처럼 건전한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깊이 보살폈으나 결코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허락된 자유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때로 부모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소년 예수에게 허락된 자유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깊이 공감하고 또 경험했을 법한 이 말, 안도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마리아의 이 말에는 아들, 특히 장남을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느끼게 되는,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만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서운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무엇보다 마리아의 이 말에는 현자 시므온의 예언이 비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나타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이 아기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 아픔의 전조가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들을 찾느라 애타게 고생한 너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은 내가 나의 아버지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아들의 말뜻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했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명을 선언하는 아들에게 자유의 공간, 독립의 공간을 허락했고, 그러므로 소년 예수는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며 몸과 마음 그리고 지혜가 날로 자라나 마침내 부모를 떠나서 하늘을 향해, 하늘 아버지가 주신 뜻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에게 소명을 향한 자유의 공간을 허락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또한 오늘 첫째 독서에서 어머니 한나가 오랜 슬픔 끝에 낳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느님께 봉헌한 이야기와 공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한 한나의 행위는
마음의 희생제물이라고 불립니다. 한나의 거룩한 봉헌이 창조한 그 자유의 공간 안에서 아들 사무엘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자유를 얻었으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두루마기 한 벌을 지었다고 오늘 성서는 전합니다. 매년 조금씩 몸이 크는 아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옷을 입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1년 동안 혼자 옷을 지었을 한나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며,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한나를 묘사하기를 그 존재 자체가 사제인 여성이라고 참으로 정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나는 하느님께 주신 선물인 아들 사무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다시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나누는 봉헌 생활의 영성이란 바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받은 것을 다시 하느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나의 신앙, 한나의 봉헌을 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의 실천일 것입니다. 한나처럼 마리아도 오직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아들 예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아들 예수를 자유로운 순종 안에서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렸으며, 무엇보다 아들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람에 동참하며 거룩한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신학자 요세프 라칭거가 아름답게 표현했듯이 하나의 거대한 무지개가 오늘 소년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첫 번째 과월절에서 떠올라서 마침내 청년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과월절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첫 번째 과월절에서 아들 예수를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하는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 과월절에 아들 예수를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복음은 아들 예수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처럼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 자유가 어떤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역사의 인격체로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마침내 우리 모든 인간을 그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 올리셔서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탄의 절기 안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봉헌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드높여 주님께 올릴 때 천사들의 환호와 목자들의 기쁨, 또 동방박사들의 인내와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예수의 평화가 한 해의 끝까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